가지 내용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도 바울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고 말하는 곳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이 디모데 전설의 1차적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바울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장로, 집사, 그리고 감독 등이 어떠한 경건의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길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앞에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 및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백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 표리교회도 진리의 기둥이자 터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한때에 잠시만요. 목이 좀 마르네요. 한때 무리한 교회 건축이 유행할 때 많은 교회에서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했던 이런 좀 잘못된 역사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이러한 표현들을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포리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 복지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상에 죄악과 부패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곤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빨간색 십자가들이 많은데 왜 세상엔 여전히 죄악과 부패가 만연한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순수한 초대교회,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로마의 부패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심각했습니다. 그럼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 평양대부흥 등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던 시기에 여전히 세상은 부패했었고 여러분 전쟁도 났죠.
네, 6.25 전쟁도 나고, 그 뒤에도 독재, 다양한 역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상관없이 역사 내내 세상은 그래 왔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소방서가 와서 이제 불을 꺼야죠. 자, 근데 불을 못 껐다고 해서 병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어요. 의사들에게 왜 너 불 못 껐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해서 교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처사입니다. 그럼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나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된 역할을 말할 때 오늘 디모데전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사명을 자꾸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이런 모든 세상을 이용해요. 자꾸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 외의 일들에 힘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교회에 쌓여있는 불만들을 통해서 우리 자꾸 사탄은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교회를 이루려면,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저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냐며 우리를 체근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영국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에 관련된 일들에 교회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 왜?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는 그 이후로 급속하게 몰락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들 몇 명. 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뭐죠? 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맛이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는, 예수님 맛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복음을 좀 맛을 봐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세상하고 똑같은 맛만 보고 가서 별로 매력 없는, 그러니까 청국장집은 청국장을 잘해야 되고 순댓국집은 순댓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망해버린 어느 분식집과 같이,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아무 매력도 주지 못하고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유럽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제1목적은, 교회의 제1된 목적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의 제1된 목적입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거죠.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이 병원에 주신 것도 아니고 학교에 주신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며 더 나아서 다른 단체들에게 주신 것도 아닌 오직 교회에 주신 역할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선교단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를 서포트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주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건축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 터, 이것은 세상 앞에서 복음을 떠받쳐야 할 그 교회의 책임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무시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기둥에 터가 된 교회가 전하는 진리, 즉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시적인 표현이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두가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그 경건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 경건의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전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의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건함이란 것은, 경건함의 비밀이란 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 성도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된 구원의 계획을 알파부터 젤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그분의 올라가심까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 거에까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건함과 불경건함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왜 이게 비밀일까요? 그것은 이게 워낙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을 감추는 방법은 항상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그것은 좀 초라해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참신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렸다. 그분을 초라하게 보았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비밀인 이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런 계획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구원의 계획들이 경건의 비밀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건 기본 아니야 하면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한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그렇게 참신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였을 때 참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빠른 길은 없을까? 이게 전부일까? 뭔가 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 길은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거고, 우리는 당장 귀에 들리는 이야기, 당장 손에 뭔가 잡히는 이야기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끌려요? 2배의 부흥을 위한 5주 연속 전도 세미나 뭐 이런 타이틀에 확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세미나비만 날리면서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가는 인생 되는 거죠. 잠언 2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건 세상에서의 원리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언제 망합니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막 부자로는 못 살아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딱 망하기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망하기 쉽죠. 그래서 대박 아이템을 찾고 뭔가 조금만 노력을 들여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고 망하기 딱 좋고, 잘 돼야 남한테 사기치려고 하죠. 진리를 깨닫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진리도 그렇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없어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해결되는 것,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훈련만 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이제 끌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8절에서 잠언 28절 18절에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성실하게 행하면 구원 받나요?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죠.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게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주일이라든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사람들 다 중요하다고 그건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굽은 길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그런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이 중요하고 그 기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장은 뭔가 빠른 길이 있어 보여요, 세상에. 내가 저 길을 가면, 내가 저걸 하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당장 그 굽은 길들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긴 안목에서는 정도를 걷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걷는 사람,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가는 사람, 매일매일 성실하게 오래 참고 가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성공하는 길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참신한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들, 새로워 보이는 것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훅훅 끌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비밀입니다. 왜냐? 그런 화려함 속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 비밀은 질그릇 속에 감추인 진주입니다. 참된 경건의 비밀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또 성실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고 숨어있던 것들이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오랫동안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런 그의 감탄이 어땠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보이대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바울은 매일매일 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탄하고 거기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찬양의 대상, 1차적 대상은 하나님의 계시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다시 보고 알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함의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 가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 즉 성경을 그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장을 움직일 것이고 그 마음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마음이 벅차기 때문에, 그 감동에 우리가 젖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진짜 알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결국 참된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즐거운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함을, 그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께 즐거이 종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찬양한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이 구원의 계획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귀에까지 들려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 구원의 감격,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이 일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은혜겠냐라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경건의 비밀을 발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막 내가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표를 짜는 것도 아니고 내가 40일 작정을 해야지 이런 게 경건한 삶의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경건의 결과겠죠. 경건의 비밀은 경건의 원인과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경건의 비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포리교회 더나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특별한 다른 어떤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 신앙의 요행을 바라고 꼼수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의 신앙의 삶을 부지런히 오래 참음으로 해나가는 것에 모든 경건함의 비밀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 성실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요행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경건의 삶,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전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